하니로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제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번화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화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음은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저희 피조물인 저희들, 정말 늘 하나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의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주께서 또 지켜주시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그들의 또 필요와 어려움들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25장입니다. 26장, 찬송가 427장, 26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여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비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9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모든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난 벗을 빼려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하여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31장 예수 십자가의 흐름 들어서 31장입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흐름 들어서 예수 자무지하는 것 예수의 오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예수와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오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시시되어 있는가 예수 그대는 영접할 이유가 있는가 아무 때나 어린이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 모든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32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2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같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을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대화로도 남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말을 하고도 또 나아가서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인가를 보태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은 핀트가 빠져나가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간 말이고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했는데 잘못 옮겨져서 이렇다라고 말들에 대한 실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또 나오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의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 5장 6절에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치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래서 혀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첫째는 상스러운 말입니다. 욕이나 비하하는 말입니다. 낮은 하수의 말.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상대가 싫어하는 말. 상대가 듣기 싫어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사람이 지쳐서 요즘은 히스테리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셋째는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3살에서 80세를 막론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어서 하는 말까지 모든 말을 비교를 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넷째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건들며 그렇게 건들게 해놓고 나면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폭탄 선언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표 내버리고 일 안 해. 그 회사 그거 하나야. 또 헤어지자, 이혼하자 등등 끝까지 가는 마지막에 해야 하는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유머스럽게, 가끔은 약간의 좀 제스처가 있고 웃음이 있고 서로의 저걸 마음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유머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우리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yes, no가 분명한 말. 나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싫어 하면은 그 싫다는 걸 왜 억지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분명하게 yes면 yes, no면 no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오해가 남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비 꼬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너 이러니까 난 이래서 싫어 하면서 비비 꼽니다. 은근히. 그런 말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이들 해요.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그런 말에 대한 대답에는 침묵하는 것도 최고일 수가 있고,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고 침묵한다면은 더 나은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독 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영화 같은 일이에요. 정치가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밑에 쫓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마지막 길을 택하는 것. 왜?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정치가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걸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독 있는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꾸로 그쪽에서 뭔가 해코지를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조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는데 그 초이스가 음식입니다. 하나는 맛이 있고 맛이 없고 양념의 조화가 적당할 때 맛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허락하신 맛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 역시 같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절망을 주는 말들, 아니면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식의 말을 구사하시며 사시고 계시나요? 그것은 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인 세치 혀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치 혀끝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혀를 사용한 단어가 행복을 만들기도 해요. 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 떠다주기 때문에 행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행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허물 가운데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그냥 쉽게 그냥 휘두르면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희망해 주는 말.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돼. 조금 더 해보지 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절망에 빠뜨립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말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 그거 뭐 할 줄도 모르는 사람 괜히 낑겨가지고 말 훈련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주지 못하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쉽게 세지 엮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돌아서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배가 큰 광풍에 밀려가는 것은 작은 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그것으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듯이 5절에는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며 6절에는 혀를 불러비우려고 불의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손에 의한 폭력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 손에 의한 폭력은 그저 한 대 맞으면은 멍이 들고 조금 있으면 그 멍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별로 아프지도 뭐 안 할 것 같은데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속에 사람이 30주 동안 내뱉은 말이 가슴 속에서 30년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말은 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여요. 길이 들립니다.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분명히 사람에게 길들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길들였다는 건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지 혀것을 우리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고 쉬지 않고 혀를 놀리며 죄를 지으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가 바로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그러나 혀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말끝마다 독이 있고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만 하는 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게끔 범사예요. 시도 때도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셋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한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늘 긍정적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자,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어야 긍정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창조적인 거, 이런 걸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칭찬이 고래를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은 솔직한 얘기는 제가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저는 한국에서 떠난 지가 좀 오래되는데 그 말을 제가 잘 몰랐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칭찬에 무딘 생활을 살아왔지만 이제라도부터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등등.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하기에 칭찬을 들을 때 희열과 의욕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칭찬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들도 대화를 할 때 이 양반을 한날 얘기할 때 참 칭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하고 축하드린다는 말하고 나도 좋은 말 써야 되겠네. 왜?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로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듯 주님께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그 이상의 많은 대화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잘하고 수고하시고 축하드려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축하하고 더 본이 되게끔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말 중에서 오갈 때 확실한 게 옳다 아니다를 제대로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함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말 조심하시며 긍정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 모두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정말 말 조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치 혀끝으로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정말 남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그들에게 희망이 되며 정말 그들에게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로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의 입에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조심해서 말하며 확실하게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대화로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돌아보며 격려되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말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눌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임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